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달라도 우리 페이지는 거의 맞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5절까지 봅시다.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밖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배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이리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대답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곧 저들이 꿈꾸는 이상세계, 그것이 실현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순간을 인자의 날로 묘사하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인자의 날. 인자의 날. 예, 인자의 날.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에게 이 인자의 날은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인자의 날, 주님 오시는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인자의 날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렇다면 본문과 창세기에 묘사하고 있는 이 노아의 때, 노아의 시절과 롯의 때, 롯의 시절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노아의 때, 롯의 때의 첫 번째 특징은 죄악이 관영한 시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죄가 관영했다. 창세기에 묘사되고 있는 노아의 때, 홍수 심판 직전이죠. 또 롯의 때, 소돔성이 불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그 모습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봅시다.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해봅시다.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했다는 것은 그냥 죄가 대충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잔이 가득 차서 넘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곧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죄인들이 범죄하는 그 순간 즉각 심판하지 않아요? 만일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인생이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즉각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인생이 없고 살아남을 세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길 기다리지만 그러나 죄가 관영해지면 죄의 잔이 가득 차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의 시대 때 또 노아의 때는 죄악이 관영한 시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성의 모습은 더더욱 참담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돔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여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알고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곳을 살펴보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19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주의 천사들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누가? 롯이 알아봅니다. 성전문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던, 아마 세금 받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오거든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신앙생활했던. 범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정인 걸 알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그렇게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이 롯을 윽박지릅니다.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해봅시다.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예,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 상관하리라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동성연애하겠다는 거예요. 입장하게 생긴 남자들이 들어가니까 그들 좀 끌어내라. 그들과 동성연애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심판이 내려져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성의 타락을 전적으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동성연애를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소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해봅시다. 소돔 사람. 소돔 사람. 소돔 사람 그러면 동성연애자라고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이 소돔성이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동성연애를 주제로 한 영화라든지 브로크맨 마운틴인가요? 뭐 최근에 나온 할리우드 영화. 이거 동성연애죠. 얼마 전에 뭐 드라마에서도 동성연애에 관한 주제를 좀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동성연애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고 스스로 더러운 정욕에 내어던지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남색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심각한 죄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온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연애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일 롯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동경의 밤거리, 파리의 밤거리, 저 서울의 밤거리를 돌아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소돔성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음란하고 죄가 가득 차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요, 롯의 때와 같이 죄가 가득 찬,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오늘 묘사된 노아의 때, 롯의 때, 그 시대의 특징은 현세지향적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현실의 삶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죽음과 내세를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멸망의 날이 찾아온 거예요.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여 됩니다. 아멘. 예,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통 여기에만 이 땅에서의 삶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다가 종말과 내세가 있다는 사실,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해봅시다. 잊고 산다. 잊고 산다. 잊고 준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종말과 심판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준비하자. 준비하자. 왜 여기 나왔어요? 그럼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남들 다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데 왜 여기 왔습니까?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죽을 준비하는 거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하늘에서 부르면 소천하는 거 아닙니까? 소천. 부름을 받아야 돼. 그 연습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연습하자. 연습하자. 평상시 잘 연습해야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기다렸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건면할 때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 좋죠. 예수 믿어야죠. 근데 지금은 바빠서. 해봅시다. 바빠서. 성경에도 나오죠. 천국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하니까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거절해. 뭐라고 합니까? 소도살이하고 장가가야 하고 논밭에 가서 할 일이 많다. 바쁘다는 핑계를 냈어. 바쁘다는 핑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